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그리고 앞뒤 사람에게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람들은 인간을 정의하길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공동체 안으로 태어나고요.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기도 하고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저 공동체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은 공동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많이는 살지 않았지만 좀 살다 보니까 여러 공동체에 몸 담았더라고요. 작게는 가정 공동체, 그리고 학교 공동체, 그리고 직장 공동체, 또 크게는 지역 공동체, 군대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공동체에 몸을 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저는 무슨 고민을 하게 됐냐면 공동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제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공동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말씀을 함께 대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이죠. 교회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무형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유형교회는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장소를 보고 유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교회 공동체는 장소 그리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교회, 즉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창기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사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는 그런 아주 단순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요, 이 공동체가 그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로 퍼져나갔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전 세계 가운데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도우며 세워가야 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때에
그냥 사회의 어떤 단체나 모임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는 교회는 몸이다, 생명이 있는 몸이다, 유기체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반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은 어떠냐면요, 첫째, 잘 자라나지 못합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 안에서 서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 믿는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요, 수십 년을 다녀도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그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떠냐면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방향성은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 병들어 있는 공동체는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거룩함이 넘쳐야 되는데 죄악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들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와 잘했어 역시 교회야 라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칭송과 존경까지는 필요 없어도 그래 교회는 다르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는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라는 것이. 세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자꾸 잡음이 일어나고요. 교회 안에서 싸웁니다. 갈라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현대의 이 시기 가운데에 건강한 공동체를 찾기가 어려울까요? 왜 성도들은 이 건강한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닐까요? 이것에 대해서 슬로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맥도날드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맥도날드화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식당 가가지고 여러분들 햄버거를 먹어본 적 있으시죠? 안 먹어본 적, 나는 한 번도 햄버거 안 먹어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시네요. 다행히 다 햄버거는 한 번쯤은 먹어봤다라는 거죠. 제가 딴 세상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잠시 조금 그랬었는데 다행히 다 햄버거를 드셔보셨군요. 네. 네. 여러분,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문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죠.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저 앞에 그 앞에 데스크, 그러니까 주문 받는 그 데스크 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메뉴판이 있죠. 그 메뉴판에서 잘 짜여진 메뉴판이에요. 그 메뉴판에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르고 나서 그 줄을 따라서 앞에 가면 데스크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 몇 번 먹고 싶어요. 아니면 그 이름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 몇 번이 되지 않아서 정말 빠릅니다. 제 몇 분이 되지 않아서 내가 주문한 그 햄버거, 그 사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 햄버거 딱 안이 나와요. 완전 빠르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주방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정확한 크기, 동일한 재료, 중량, 칼로리, 그리고 똑같은 포장으로 미리 준비되어진 그 햄버거, 잘 포장되어진 이 햄버거를요, 그냥 그 전자레인지나 이런 곳에 그냥 딱 넣고 정해진 시간 딱 저기서 띡 하고 눌러서 그 시간이 딱 끝나면은 그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햄버거를 아주 빠르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릇이나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편리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실로 놀라운 일 아니십니까? 물론 청년들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햄버거를 먹고 자랐지만 여기에 계신 몇몇 분은 햄버거를 드신 지가 인생에서 그때부터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지 놀라우실 거예요. 그렇죠? 네, 대답을 해주실 분이 없으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 저 혁명적인 일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 햄버거 여러분들 몸에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건강하던가요? 아니에요. 누구도 햄버거 엄청 건강해요. 그거 웰빙식인걸요. 너무나도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저는 매일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이럴 사람은 없어요. 햄버거는 그런 패스트푸드는 우리 몸에 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현대 교회 공동체가 이런 패스트푸드 회사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에는요, 어떠냐면은 특히 그리스도인은요, 내 취향의 찬양, 나는 락을 좋아하지, 난 이런 종류의 찬양을 좋아하지, 나는 고전적인 찬양 클래식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난 클래식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찬양, 내 취향의 찬양, 내가 편한 시간,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 예배를, 그런 예배가 있는 공동체를 선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일어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계를 보면서. 소그룹 모임이나 셀 모임 같은 것들에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시간이 자꾸 늘어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안 그래도 주중에 피곤한데 계속 사람들을 상대하고 내가 주말에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엄청나게 뺏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재정과 인력들을 투입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요, 잘 짜여진 전략과 행서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나의 교회, 우리 교회에 묶어놓고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기를 그렇게 홍보하고 담아두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잘 통해서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기라도 하면은 이 교회 정말 잘했어 하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강연에 초빙되어서 어떻게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빠르고 편리하고 내 취향과 잘 맞는 교회에 열광을 하고 그런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음식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너무 심각하니까. 좋은 음식과 보양식 여러분들 먹어보셨잖아요? 역시 보양식에는 이거죠. 그렇죠? 당장이라도 먹고 싶네요. 이런 좋은 음식과 보양식 먹어보니 어떻던가요? 건강한 음식은요,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죠. 번거로운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하나, 저런 음식을 이렇게 만들려면요, 국물을 막 내야 돼요.
사고를 막 집어넣어서 막 팔팔팔팔 끓이고 막 진국이 될 때까지 뼈에서 더 이상 뭐 나오는 게 없을 정도로 뼈가 그냥 새하얗게 부서질 정도로 막 끓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재료는요 막 볶아야 되고요, 어떤 재료는 막 쪄야 돼요, 삶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재료는 잘 숙성시켜야 돼요. 김치 같은 경우는요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죠. 되게 이런 맛집, 이런 건강한 음식을 하는 식당들은요 소규모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요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세상에. 그리고요 그러니까 그 서서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음식 저 먹을래요 하면서 줄을 쫙 서가지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도요 금방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까지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할까요? 네, 물론 맛있어서죠. 그런데 건강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점에 가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정말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는요 이런 패스트푸드 회사와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식당과 같은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의 본질이 잘 서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많은 여러 다른 것들은 나중에 또 계속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요 특별히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한 몸이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른손 한 번을 들어봅시다. 버티시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이 오른손이 부러졌습니다. 헉! 그래서 병원을 간 거예요. 병원에서 갔더니 뼈가 부러졌네요.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뼈가 부러졌네요 하더니 이렇게 깁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팔 3개월 동안 못 써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리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왼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좀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져야 되잖아. 너 때문에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글씨 쓰기를 해야 되잖아. 숟가락 젓가락 내가 들어서 입한테 그 번거롭게 먹여줘야 되잖아. 네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무거운 거 내가 들어야 되잖아. 야, 너 너무 뻔뻔하지 않냐? 이런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눈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속한 이 몸이 깁스를 하고 있다고 창피하게? 야, 어디 가가지고서는 진짜 머리도 들지 못하고, 머리가 없지. 아무튼 어디 가가지고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했다고 내가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다니겠어. 창피해. 그런데 갑자기 어깨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저기요, 제가 속한 오른손이요 깁스를 했는데 이 깁스가 너무 무거워요. 제가 어깨인데요 너무 무리가 돼가지고요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어깨 안 하면 안 될까요? 저 왼쪽 어깨 하면 안 될까요? 여기 이 몸에서 좀 떨어져 나가면 안 될까요? 이런다면 어떨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제가 의인화했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가정을 해봅시다. 이러면 어떨까요? 이 몸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심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그거예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한 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차라리 떨어져 있는 게 낫죠. 여러분, 한 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친 오른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왼손이 자발적으로 빨리빨리, 너 손 아프지? 너 깁스했잖아. 이거 내가 들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하는데 좀 어려워. 야, 발, 너가 좀 도와주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 팔을 다쳤는데, 이거 부딪히면 얘 또 큰일 나. 어디 위험한 게 없는지 막 둘러봐야 되는 거죠. 저기 위험한 거 있어. 발, 너 잠깐 멈춤. 저기 저 높이에 위험한 게 있는데 이게 팔에 딱 부딪히면 제 팔 아픈데 안 되겠어. 야, 발, 너 왼쪽으로 움직여서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좀 무리는 되긴 하지만 괜찮아, 오른손아. 네가 빨리 낫는 게 나한테 도와주는 거니까 내가 좀만 더 힘내볼게. 너는 좀 가만히 있어. 아니야,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내가 힘을 줘서 너 안 움직이게 해줄 테니까 너 딱 붙어 있어. 이게 정말 한 몸이 아닐까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 몸은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치 다른 몸인 것처럼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하고요,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이 부과가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는 않을까, 내 시간을 뺏기지는 않을까. 그렇게 눈치 보고 몸을 사리는 지체들이 현대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픈 일이죠. 한 몸에 있으면서 한 몸 같지 않은 그런 슬픈 공동체의 현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이게 공동체의 원리인 거죠. 교회 공동체는 각 지체가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각 지체가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모든 지체가 그 지체를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기쁜 일을 만났어요. 그럼 모든 지체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게 한 몸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넷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절대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모른 척하고 상관없는 척하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공동체에 있으면서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 대단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건데요, 한번 이 PPT 한번 보시죠. 어떤 걸 제가 발견했냐면, 교회 공동체는 일하는 사람만 일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아니 대다수의 교회가 봉사하는 사람들만 봉사해요. 일하는 사람들만 일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고 뒤에서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0에 20 법칙 아시죠? 20명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 80은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0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한 법칙에 숨어서 그저 스스로 위로하면서 지내고 있는 게 교회 공동체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금방 지칩니다. 번아웃 되죠. 그리고 그런 경험이 축적된 공동체는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냐면
열심히 하면 안 돼. 야, 열심히 하면 큰일 나. 야, 목사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내년도 회장이 되는 거야. 내년도 임원이 되는 거야. 야, 목사님 눈에 들어오면 교사가 되는 거야. 큰일 나. 안 돼. 적당히 숨어서 목사님 딱 피해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셀리더한테 막 추천받으려고 하지 마. 숨어 다녀. 조용히.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열심히 섬기면 공동체가 살아나야 되는데요, 나만 죽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만 번아웃 되고요, 공동체는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매일. 그러면서 공동체는 점점 위축이 돼요.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지원해 주시고 자원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냥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누가 나를 지목하지는 않을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피해 다니고, 교회에서 무언가 맡는 것을 마치 폭탄을 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일, 그런 막중한 일, 그런 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야 하는 것이,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요, 속한 공동체를 떠나서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서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런 완벽한 공동체에 내가 속하면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는 막 성장해서 놀라운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공동체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란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한다는,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초대교회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서신서들을 보고 역사 가운데 보면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몰라요. 싸우고요, 다투고요, 자기네들끼리 나눠지고요, 교회 안에 음란이 들어오고요, 우상 숭배하고요, 교회에서만 편지하고요, 서로 막 고소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놀랍게 나쁜 일들이 그런 초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심기어진 곳에서 꽃 피우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안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반드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에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심으시나요? 우리로 하여금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꽃 피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공동체에 심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부모님한테 끌려와서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심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공동체에 심으셨어요. 왜 심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꽃 피우게 하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겨진 교회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완벽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함께 부대끼며 깎이며 동고동락하면서 그러한 과정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좋은 공동체를 이리저리 찾아 나서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심겨진 그 공동체 가운데에 남아서 어떤 어려움, 어떤 인간관계에 부딪힘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이겨내서 꽃피우는 것, 이게 성경적인 공동체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찾고 싶은 것,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욕망일 뿐인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계속 한 포인트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 한 명이 힘겹게 힘들어 하면서 끌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가 힘을 보태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가며 섬겨가며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누구 하나라도 뒤에 숨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요 부족해요. 주님, 부족하지만은요, 제가 힘이 없지만은요, 저 금방 지치고 어렵지만은요, 이 주님께서 심겨진 이 공동체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또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도망 다녀야지, 나는 그런 일 못 맡아, 왜냐면 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시고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이 모자르면 주님께서 힘 주셔서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질 때에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공동체의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활력을 띠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이 많아서 지쳐있던 사람들이 다시 숨통을 트이게 되고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동체의 결여된 부분들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운 지체들이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아픈 지체들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활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영향력이 있어지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생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 거야, 이만큼 성장시켜 줄 거야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 생활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잘해서요, 내가 유튜브 보면서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다른 교회 떠나다니면서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교회 생활을 못하니까 어느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없어요. 평생 가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목회자인 저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리고 리더들이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한데 모아 나아갈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한 공동체 함께 세워나갑시다.